지난 5월 19일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었었는데 이날 몇몇 기독교인들이 종로구 조계사에 몰려가서 오직 예수, 불상은 우상이다 등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찬송을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불교 신도들과의 충돌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에 모두 보도된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직 예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들은 맞는 말 했고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거기까지 가서 진리를 선포한 용감한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뇌가 없는 광신자들이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생각이 짧아도 지극히 짧은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하는 게 좀 어떨지, 이 전응아들 아닌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기독교 위신을 아예 땅 밑에 파묻어 버리기로 작정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는 혹시 이단들이 교회를 욕먹이려고 일부러 기독교인으로 위장하고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기사를 접하면서 정말 그들이 팻말을 들고 외친 대로 그렇구나,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구나 깨닫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거나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았던 감정이 더 악화된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출애굽기 1장에 따르면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남자 아기면 전부 죽이라 명령을 내리지만 산파들은 이 명령 거부하고 아기들을 살립니다. 분노한 바로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왜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느냐 다그치자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서 우리가 출산을 돕기 위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해산들을 해버렸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에 의하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다는 의미죠.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탄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 참이냐 거짓이냐만 따질 게 아니에요. 과연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냉정히 따져야 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의 본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도 반복해서 비판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언급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율법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일부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과 신앙이 하나로 묶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난 지금에도, 이미 폐기 처분된 지금에도 율법을 쉽사리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워낙 오랜 세월 동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놓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다니엘처럼 율법이 금한 고기들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식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이 정한 특별한 절기들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절 말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한 것이 곧 그 사람들 의미하고, 또 5절에서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는 말이 곧 그 말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러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한 유대인 성도들이 제법 있었을 겁니다. 수천 년 동안의 전통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놓을 수 있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보면서 아니 율법은 이미 폐기 처분됐는데 이미 유효기간 끝났는데 뭘 저렇게 쓸데없이 연연하고 있나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간섭하지 말라 하는 대신 비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한 것을 볼 때 이들은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아유 이제는 율법을 넘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곤조곤 뭐 권유하거나 조언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느냐 하면서 뭐 꾸짖고 책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비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분명 맞는 말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등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 몇 번이나 엄히 명령해요. 맞는 말이지만 하지 말라 그러한 의미죠. 맞는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한 비판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는커녕 큰 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 연약한 유대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처럼 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붙들었다. 그러면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겠지만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겠지만 이들은 단지 오랜 습관에 의한 어떤 심리적인 이유에서 계속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 무슨 뭐 구원의 조건으로 붙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태도는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에서 주님이 율법이 금했던 음식을 먹으라 명령했을 때 먹었습니까? 처음에?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거부했어요. 내가 절대로 이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때까지는 율법의 음식법들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베드로가 그때까지 뭐 미숙한 성장하지 못한 성도였습니까? 반대죠. 영적인 거목으로 우뚝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붙들어도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들도 언젠가는 베드로처럼 율법을 놓아야 할 날이 와야죠. 그러나 지금 이 모습으로도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비판이 빚어낼 결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1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바울 사도는 15장 9절 이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말하는 성경 구절 계속 인용하면서 서로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강조한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겠어요? 왜 지금 하나됨을 강조하겠습니까? 그러한 비판이 교회 공동체를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로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열의 위험이 있으니까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경고한 거예요. 비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냉정히 판단하면서 말하라, 그러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뭐 의아하다 못해서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내용인데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를 냉정히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십자가 사명이라는 것은 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출발하면서 그때 비로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를
냉정히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진리라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는 말에 할 수 있지만 없는 말보다 있는 말이 더 위험할 수 있고, 틀린 말보다 맞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보다 큰 선을 위해서 알아도 모르고, 할 수 있어도 못하고, 똑똑해도 어리석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지혜로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열정을 지니시되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보다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성숙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의 일부 유대인 성도들처럼 율법을 어떤 개인적인 이유에서 심리적 취향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똑같은 구원의 조건으로 붙들거나,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되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일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안 믿으면서 율법만 구원의 조건으로 붙드는 것, 이 둘 다 치명적인 문제죠. 전자가 잘못 믿는 이단이라면 후자는 아예 안 믿는 불신이죠. 분명 율법은 구약시대 때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율법의 순종이 곧 신앙이었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율법을 여전히 구원의 조건으로 붙드는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살았더라면 환영받았을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대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고 그 기간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율법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데도 율법을 여전히 구약시대 때처럼 구원의 조건으로 붙들려고 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때는 구원의 길이었던 율법이 되레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율법 자체가 장애물이 된 것은 아니죠. 율법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율법을 장애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율법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레 하나님을 가로막고 거부하도록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요?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무리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라도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치명적인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처럼 이게 지금 구약시대인지 신약시대인지 이거 혼동할 사람은 없죠. 이게 신약시대인지 구약시대인지 이거 분별치 못할 사람은 없죠. 시대는 안 변하니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동일한 신약시대를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일한 신약시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인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똑같은 신약시대인 것은 맞지만 같습니까? 시대가 같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다르죠.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1세기 때는 이미 폐기 처분된 율법을 여전히 구원의 조건으로 붙들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등 불필요한 행동이다. 구원은 그러한 특정한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니다 선포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여전히 구원의 조건으로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에도 시대 상황은 비슷했어요.
당시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교회는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도 남을 선행을 하면 그 잉여분의 공덕이 비축이 되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잉여분의 공덕을 교회가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교회에 돈 내고 사면 된다 선전하면서 그걸 또 팔았어요. 소위 말하는 면죄부라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티켓, 천국행 티켓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공덕을 내가 안 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다 주장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면죄부를 돈 내고 사면 이미 죽은 당신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현혹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이거는 종교 장사꾼이 아니고 종교 사기꾼들이죠. 진짜 갈 때까지 간 인간들이죠. 자,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어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선포했어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바울의 복음을 계속 인용하면서 구원은 그러한 효력 없는 행동, 불필요한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무슨 잉여분의 공덕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구원은 그러한 공덕으로 받는 것도 아니다 선포했어요. 바울 시대나 중세 시대나 그 어떤 행동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선 같았고 시대가 같았어요. 그러했기에 그들의 성경 인용은 적절한 공헌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 이 시대 상황이 그때와 같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구원을 위해서 뭐 불필요한 행동을 쌓아가는 시대입니까? 공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너도 나도 행동을 쌓아가기에 문제인 시대인가요? 지금이? 아니죠. 정반대죠. 오늘 이 시대는 행동이 너무 넘쳐나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고 행동을 너무 쌓다 보니까 쓰잘데없는 행동까지 쌓아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고 반대로 꼭 필요한 행동마저 없기에 병들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필수적인 순종도 외면하고 있기에 영적으로 병든 시대예요. 예배는 많고 성경 말씀은 많고 감동은 많은데 순종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1세기와는 시대가 다르고 상황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도 지금과 전혀 다른 시대에 주어졌던 그 말씀을 오늘날 21세기에 그대로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 말씀들은 전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달려가서 문제가 되는 시기라면 천천히 가라고 말씀이 선포됐고, 반대로 너무 천천히 가기에 문제가 되는 시대라면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성경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하기에 빨리 가라는 말씀도 있고 천천히 가라는 말씀도 있고, 이거 뭐 서로 반대되는 듯한, 서로 모순되는 듯한 말씀들이 성경 안에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동은 구원과 상관없다는 바울의 선포가 있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라는, 행함이 있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주님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바울 사도의 선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야고보서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후대에 2000년이 지난 후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고 적용할 때에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라면 천천히 가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천천히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적용해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지금 너무 느려 터져서 그게 문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빨리 가라는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주님이 빨리 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치를 못하고 너무 느려 터져서 문제가 되는 시대인데도 천천히 가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성경이 천천히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선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만 있고 순종의 행동이 없게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성경의 행동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메시지 계속 선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밖에 더 하겠어요? 행동이 없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기는 고사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정당화하고 안도시키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것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 느려서 문제인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면 너무 빨라서 문제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감기 환자는 감기약 찾아야 되고 중풍병자는 중풍병자 약 먹어야 되지. 감기 환자가 중풍약 먹고 중풍병 환자가 감기약 먹고 그래갖고 부작용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게 분별하고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엔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말씀도 있고 예배 필요 없다, 예배다 집어치워라 그 말씀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고 혈통적 가족은 가족 아니다 그 말씀도 있어요. 구원은 그 어떤 행동으로 얻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고 반대로 행함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날카로운 말씀도 있어요. 시대가 달랐고 상황이 달랐기에 그에 맞게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감기 환자에게는 감기약이 주어졌고 중풍병자 환자에게는 그에 맞는 약이 주어졌고 또 다른 환자에게는 그에 맞는 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각각 맞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말씀이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 분별하고 판별해야죠. 그래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를 무시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반대로 예배는 꼬박꼬박 철저하게 드리는데 전혀 예배한 대로 살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예배 필요 없다. 가식적인 예배 다 집어치워라. 그 말씀 듣고 정신 차려야 되겠죠. 나는 율법을 붙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나는 이 정도로 공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없어도 구원은 충분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그런 사람 오늘날 있을 수 없지만 혹 있을 수 있다고 상정을 해본다면 그러한 사람이라면 구원은 그 어떤 특별한 행동과 상관없다는 메시지 들어야 되겠죠. 반대로 믿는다는 고백은 있는데 행동이 없고 순종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서도 은혜를 강조하면서 은혜에 안주할 수 있다 착각하는 사람이라면 오직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선포를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맞는 약을 적절히 먹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단언컨대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며 성경을 기록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메시지 선포했을 겁니다. 만약 종교개혁자들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성경이 분명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 때나 아무 상황에서나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양날의 칼입니다. 말씀은 죄를 쪼갤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내 신앙 쪼개 놓을 수도 있어요. 나를 주님께 인도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주님께 가는 길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던가요?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말씀 안 믿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분별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별하시고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바로 잡아야 될 걸 바로 잡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